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말라기서 나는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라는 이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본문 1장부터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1장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라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라기. 원뜻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이름의 뜻으로 인해 천사를 본서의 저자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시에 의해 말라기의 손으로 기록된 책이 분명합니다. 경고, 재난이나 극심한 환란을 전제하면서 엄숙히 책망하는 말입니다. 혹은 판결 선언이나 중한 메시지를 가리키는데, 물론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위로가 깊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제 교부 제롬은 그렇게, 신학자 제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신실성과 불변성과 거룩한 집념을 강조한 표현이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생시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이 끊임없이 사랑해 오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성을 회의했던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완악한 내적 심리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초월적인 주권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사랑해 오셨음을 강조하는데,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절로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했습니다.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가 야곱보다 특별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만큼 큰 죄를 지어서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이룬 두 민족은 모두 범죄하였고 모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중 야곱에게서 난 민족을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선택하여 주셨으며, 반면 에서에게서 난 민족을 그대로 유기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누가 감히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10절로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역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4절, 쌓을지라도 헐리라. 에돔이 자기 힘을 믿고 아무리 자구의 그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패망시키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치 않고 악하다고 저주하신 나라와 백성은 결코 설 수 없다는 말이지요. 5절,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이방 땅에서도 그 위엄과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뜻인데요. 신약시대의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더러운 떡. 여기서 떡이란 제단에 드리는 헌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결국 더러운 떡이란 율법의 규례에 준하지 않은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9절,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뜻인데요. 전폭적인 참회를 뜻하기보다는 더러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풍자한 표현인 것입니다. 10절, 너희 중에 다들 자가 있었으면 더럽고 가증한 제사를 드리느니 보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는 관계 단절을 소망하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11절,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제물을 드리나니, 율법에 규정된 깨끗한 짐승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열방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그런 뜻입니다. 자, 13절, 번패스러운 곳. 제사장들이 자신의 거룩한 임무를 짐스럽고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정령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즉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의미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각 절수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좀 더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학개와 스가랴의 주도하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도래하리라던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생활이 지속이 되자 백성들의 영육이 쇠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의 열의는 거의 다 식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말라기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게 됩니다. 3장부터 4장. 그중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 1절로부터 5절까지요. 제사장들의 불경건과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6절로부터 14절에. 진실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경건과 거룩을 상실한 선민도 이와 마찬가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말라기서에서는 질의 응답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완악함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과 의로우신 통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들의 잠재 의식 속에 담겨있던 말로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쳐들고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1절로부터 2절이죠. 라며 오만하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경건했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했던가를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이 같은 불의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한 음성으로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는 대신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지극히 보살피신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이루어진 주권적이며 자의에 의한 선택적인 사랑임을 강조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말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그 경험과 내 체험, 내 어떠한 그 지식 내지는 지혜 통틀어서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보다도 더 그러니까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뒤처진다는 사실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든지 믿을 수 없다든지 등등의 그런 불신적인 그 언어는 생각은 행동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에 우리가 그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할 수가 없고 불응을 할 수가 없고 결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 말로 딴지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딴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딴지 건다는 말은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감하고 자기가 더하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내 말을 감하거나 더하거나 감하지 말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주입시켜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한 행위고 불신의 행위고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아무튼 죄악 중에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만들어 짐을 받은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관적, 그분의 주권적인 것에 의하여 부스러뜨리기도 하고 박살내기도 하고 다시 아름답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의 형편을 보고 그릇의 뜻을 따라서 만들고 깨고 그럽니까? 그릇은 전혀 1.1획도 전혀 자기의 의사를 비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부시거나 태우시거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부터 31절로부터 39절,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사랑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집념, 그 집념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불경건과 불충성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과 불충성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의 악행을 집중적으로 성토하셨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불성실했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불의했던 엘리의 아들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며 백성들을 경건히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악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6절,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란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명예와 사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를 멸시했다 하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아예 무시했다는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마음과 성의가 없는 형식적이고 억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절 8절,
그러들은 더러운 떡을 헌상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혔고 율법에 금하고 있는 흠과 티가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더러운 떡을 헌상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히고 율법에 금하고 있는 흠과 티가 있는 제물을 드림.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지 않는 것, 자기네들 멋대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걸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행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생각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좋은 글을 써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쩐지 좀 부조합니다. 그거를 또 카메라로 영상으로 이렇게 찍혀서 그걸 읽고 있는 거를 다 보입니다.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왜 그렇게들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덕스럽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아마 1년 전에 큰 교회에서는 1년 전에 자신이 언제 기도 시간이 그 대표 기도한다는 시간이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돌아올 때까지 열심으로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품으로 그렇게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글자를 미사여구를 다 써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내용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나와서 그걸 읽는데 카메라로 그걸 찍어요. 부시럭거려요. 덕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히 이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시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날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종이에다 써가지고 가서 그걸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 무슨 천주교인들입니까? 천주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천주교인이고 로마교인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해 없으시도록 바랍니다. 뭐 그나마라도 기도 그렇게 써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는 입장에서는 특히 그날 대표로 기도하는 예배 기도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써서 종이떼기 들고 가서 펼치고 그거 읽는 그런 기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차라리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하고 10절에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드리는 더러운 제사를 결코 받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로부터 17절. 그리고 중심이 없는 헌신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예배자를 심히 가증히 여기셨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아예 폐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증스럽고 형식적인 제사를 물리치시고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한 신령한 예배를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요한복음 4장 22절로부터 24절을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물질에 노예된 자들을 멀리하십니다. 여기에 저는 조금 곁들여 보겠습니다. 조직에 노예된 자들 멀리하십니다.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는 어떤 그룹에 노예된 자들은 하나님 멀리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물질에 노예된 자,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건 포괄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되 그 근본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이라기보다 사리사욕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가 착복하고 대신 흠과 티가 있고 병든 제물로 하나님께 헌상했어요. 물론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부터 14절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봉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같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자들, 각종 규제의 노예로 전락한 자들, 각종 그룹의 노예로 전락한 자들, 각종 전통의 노예로 전락한 자들, 옛 구습의 그 노예로 전락한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반갑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라기서 1장 첫 번째 부분 1-1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그 주권적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봉사자들, 청지기들 모두가 다 저와 더불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편에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